풍요 속의 빈곤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없이 만나지만 그 속에서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또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고독을 경험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고독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고독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고독하고, 다 고독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고독을 느끼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뭐 고독을 느끼지 않는 것,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처럼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사 약속도 뭐 가려야 할 만큼 바쁘게 지내지만 24시간 부족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 가족을 염려해주고 내가 맡은 일을 누구에게, 또 우리 아이들을 누구에게 부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맡길 만한 사람이 딱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정말 외롭구나 느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돼서 같이 살지만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부부라는 이 공통분모라는 것이 자녀밖에 없었구나.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고 살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의 꿈을 모르고 나도 저 사람의 꿈을 모르고 있구나. 같이 살을 맞대고 살지만 우리는 고독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독의 문제 때문에 무언가에 몰두하면 이 고독이 잊혀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몰두합니다. 집에도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몰두해요. 수많은 돈을 써가며 수많은 시간을 써가며, 어떤 사람은 술로 고독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시도해보지만 그러나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독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아니, 한가하게 고독이 뭐야, 고독이. 고독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지. 인생이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지. 고독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독의 문제가 거론되면 거북해 하지만 결국 고독하다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고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굿뉴스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고독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다 조상을 잘못 만난 탓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는 너무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이 따뜻한 공간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가져도 좋다, 취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가 나무를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 줄 거면 다 주지.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인색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니까 먹을만한데? 볼만한데? 야, 이 하나님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요 나무 먹으면 정말 슬기롭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뭔가 감추어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요것만 잡수시는 것 같다. 더럽고 치사하다. 모든 열매 다 주신 것은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 금지한 것에 대한 갑자기 기분 나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급기야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 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은 다음에 보니까 죽지 않았거든요.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보, 당신도 먹어. 안 죽어. 쌩 거짓말이야. 남편도 이걸 먹습니다. 이것이 인류 우리 조상이 지은 근원적인 죄 원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독이 생겼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뭐 죽이고 때리고 미워하고 요게 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의 삶의 결과일 뿐 성경에 끊임없이 죄, 영어 성경에는 죄를 sin, 대문자로 썼어요. 이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결단한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선과 악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히브리 문화의 선과 악은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유익한 건 선이고 생활 가운데 해가 되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뭐냐? 이제는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한테 무엇이 선인지 나한테 무엇이 악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내게 무엇이 해가 되는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담 관계는,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였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게 조금 부담돼도 이게 선이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따랐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선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마귀가 한 일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것은 보이는 거고 궁극적으로 마귀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신뢰관계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믿었다가 결과가 어떻게 보장되겠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뭐 교회에서 뭐 기도하나 그런다고 뭐 되겠어? 정말 끝이 좋을까? 내가 하나님 믿었다가 정말 끝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있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나에게 악인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 결심을 하는 순간 두 사람은 죄에 빠진 거예요. 과일을 먹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독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상의 죄 때문에 인류에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요, 수치심이에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명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 기준으로 이 나쁜 사람이고 내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내 기준으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허물을 보기 시작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오는 것이 결국 수치심이에요.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뭘 하나 먹었어요. 그럼 뭘 가려요? 강사님 보기 전에 목사님 보기 전에 뭘 가려요? 입을 다 가리잖아요. 아니 먹어서 죄를 경험했다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더라면 아마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입을 가렸을 거예요. 생식기를 가렸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것은 단순한 입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나의 본질의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생식기를 가립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자와 그 여자 아내는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하는 걸 여러분 느끼죠?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뒤에서 딱 계신 그 따뜻함만 느껴져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뒤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막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가끔 느낍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 구약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거예요. 에덴 동산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이 말은 늘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처음 들어온 것은 수치심이었고 두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뭐냐면 사람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9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기도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벗은 것이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벗고 다니는 동물들은 뭐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본질은 아니죠.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관계가 무너질 때 뭘 시작합니까?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거짓말할 때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진실이 이거냐 저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자체가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회복이 불가능해요. 관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상 거짓말입니다. 벗은 몸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11절 말씀 하나님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이 말은 하나님은 벗은 걸 허물로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수치스럽다라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 너는 스스로 이것을 허물로 여기고 죄로 여기는구나. 네가 수치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 벗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벗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핑계를 대기를 12절 말씀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잘못은 여자 때문이고 이 여자를 보낸 하나님이 여자를 보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잘못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래서 요즘도 묻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다 핑계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다 보고 하는 말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숙제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부인에게 얘기하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다예요. 너는 나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일심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손가락질하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그분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수치심을 갖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치심을 갖고 살고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도 무너진 관계 가운데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속속들이 알면 실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치장합니다. 결혼도 언제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다 알기 전에 판단력이 흐릴 때 결혼해야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빨리 결혼했기에 망정이지 속속들이 아내가 저를 다 알았다면 저와 결혼해 좋겠습니까? 진짜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삶, 이런 두려움과 깊은 열등감, 수치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심을 끊임없이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벽을 쌓습니다. 제 키가 딱 중간이에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중간이지 뭐 중간보다 좀 작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고생 안 한 얼굴이죠. 그래서 제가 늘 남자답다 이 소리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다 남자다운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보고 사람들이 남자답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남자답지 못하다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를 정말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제대할 때 이 정도라면 내가 말뚝박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싫은데도 정말 힘든데도 열심히 군생활했고 중대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같은 놈은 내가 처음 봤다. 결국 이 소리를 제가 받아냈어요. 왜요? 제가 남자다워서요? 아니요. 내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만의 성을 쌓았던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알아요. 아주 내성적이고 말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반면에 제 대학 친구들은요, 제가 장남이라 그러면 다들 기겁을 합니다. 막내 중에 상막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행사를 앞장서서 하고 기획하고 주관하고 관계 틀어지면 제가 가서 다
먹여가면서 화해시키고 뭐 선배들은 저를 도망다녔어요. 강한 척했고 더 리더십 있는 척했고 더 자신만만하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왜요? 내 속에 있는 본질을 감추고 싶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의 성을 쌓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발각될까봐, 들통날까봐, 남들이 나의 본질을 알까봐, 사람들이 알면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쌓고 나만의 벽 가운데 들어갑니다. 있는 척, 가진 척, 아닌 척, 대단한 척, 성을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은 그 성 안에 내가 갇히고 말아요.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굽니다. 아무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속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왜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문제는 성을 쌓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고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성교제 할 때만 해도 학교에서 여자친구 만난다면 다 들통 나거든요. 친구들끼리 66명이었어요 그때. 여자 교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묻는 말이 뭐예요? 손 잡았어? 손 잡았어? 야! 손 잡았다 그러면 와! 왜요? 손 잡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 막 온몸에 전기가 왔거든요. 여러분, 견고한 나만의 성에 꼭꼭 감추는 것은 마치 이 손에 장갑을 한 5개 끼고 있는 거예요. 장갑을 5개나 끼고 손을 만진 듯 찌릿하겠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나의 수치가 노출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벽을 쌓아요. 그래서 보호는 받는데 문제는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외롭습니다. 그럼 인간은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이런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깊은 수치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관계가 무너진 문제, 이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단 한 번도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 편지에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이분을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진 적,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삶을 사셨고 흠없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흠없는 삶을 사셨고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죽으신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형보다 더 처참한 죽음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처절한 처형입니다. 왜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나의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던 주님이 가장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왜? 그분이 말씀이 다 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왜?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예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수치심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해야 될 일도 안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고 온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 없다, 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 수치를 제거해 주셨고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삶을 같이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축도 마치기 전에 도망가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성도와 교제는 결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는 등록 안 하고 그냥 다니지만 성도와 교제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튼튼합니다. 단언컨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 분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 축약된 딱 하나의 장을 뽑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최후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유언이고 마지막 기도니까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21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이거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으키고 이거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 돼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목장이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쭉 설교하다가 신년이 돼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 4주 나눴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목장 모임 때문에 특별히 이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멜리토폴 목장도 4월이 되면 아마도 뭐 거의 1년, 만 1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장에는 온다. 뭐 서울 출장 가도 목장 있는 날은 바로 내려와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간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준비한 식사에 감격하고 나의 삶을 나누는 이 공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김조셉 목사님, 원영 목장입니다. 분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전 소원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2개의 원영 목장을 인도하다가 에콰도르 목장, 김진호 집사님, 장미영 집사님 두 분에게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 분은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주일 내내 고속도로 달려야 되고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서 무조건 쉬어야 돼. 장 집사님도 하는 일이 하나님 직업 바꿔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기도하고 있는데 밤 10시에 거의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달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한 1년 정도는 제가 더 했어야 했나요?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네가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김조셉 목사님도 이 목장 하나 평생 섬기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한 목원들은 진심으로 그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들어주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요 단계로 끝난다면 가정교회는 실패합니다. 내 비즈니스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만 나눈다면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모임은 언젠가는 시들해지고 할 말도 없어지고 매일 같은 말만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겹겹이 쌓인 벽을 허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본성이 만날 수 없다면 결국은 피상적인 만남이 되고 말고 안전한 이야기만 한다면 나는 다치지는 않겠지만 참된 사귐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목장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적당한 사교 모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모인다면 매주 만나는 것은 정말 시간 아까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목장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습니까? 나를 싸고 있는 벽 허물어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고독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독을 맛보신 분들은 기꺼이 마음의 벽을 그냥 허물고 들어와요. 여러분 자신의 벽을 허무십시오. 내 벽을 허물고 나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해요. 상대방도 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친구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식사하면서 남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면, 어린 시절 아픔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진한 우정을 느낍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나 가만 보니까 그들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내 눈물을 그 친구들이 닦아줬어요. 이래서 진짜 친구가 되는구나.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십시오. 네, 노출시켰다가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신히 상처가 아물었는데 다시 아픔이 올라오는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벽을 허물어야 돼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노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납해야죠. 내가 간신히 조금 보였는데, 조금 나의 수치와 두려움을 드러냈는데 듣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되겠어? 이 말로 그냥 한마디 확 찔러버리면은 완전히 닫아버리고 다시는 내 마음을 사람들 앞에 노출시키지 않으리라. 더 깊은 고독의 상태로 들어가고 맙니다. 같은 목장이어도 남남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도 여전히 남남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상대방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요, 절대로 충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실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충고하지 마세요. 절대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을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어렵게 내 얘기를 꺼냈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 이거 쉽게 받아들여서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답이 될 것 같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수치심이 2배로 증폭되는 겁니다.
아니 간단한 걸 그것도 못해? 아니 성경도 안 읽어봤어? 아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니 도대체 믿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믿어?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더 높은 벽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목장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용납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단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자기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기 있었던 일 이야기한다고 자기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주객이 전도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나도 그랬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은 성수대교 무너질 때 남편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1년 선배의 신학교. 아들은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속에서 죽었어요. 이걸 누가 위로하냔 말이에요. 내가 어찌 살까 어찌 살까. 우리 신학교 1년 선배예요. 세월호 때 수많은 젊은이도 죽었을 때 이분이 저 목포항 가가지고 자식을 잃은 부모님을 끌어안고 그냥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니 그럼 목장에서 성경을 인용하거나 말씀으로 조언하면 안 되는가? 아니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언제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서로 깊은 신뢰가 쌓였을 때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조언하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쌓일 때 그때는요 성경을 인용해도 좋고 야 기도할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말을 해도 좋고 잘못한 경우에 따로 불러다가 막 혼을 내도 그분은 이게 사랑이구나 대번에 느낄 거예요. 그때는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창조 자체가 고독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교제해 주시고 이웃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로움은 죄 때문에 수치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관계가 무너진 결과로 우리는 함께 대화하고 있어도 그 속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남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 목사 이거 제일 못하는 겁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장부터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노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노출하면 듣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프런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이것이 맞는 방향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목장에 와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목장의 목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얼마나 싸구려로 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너희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목장에 와서 내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무장해제하고 나의 벽을 허물고 나를 드러내도 되겠구나,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